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오늘 107편 1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나눌 텐데, 성경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33절부터 4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건너뛰어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대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송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07편에는 이제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시의 내용을 쭉 읽어보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에스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진멸시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그대로 다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고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섬겼고 우상 숭배에 침체되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녀들까지 죽여서 갖다 바치는 그 인신 제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처음에는 회개하다가 다시 돌아서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도록 그렇게 결심을 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일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일부는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70년 기한이 차게 되면 너희는 다시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도 너희가 비록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그 땅에서도 열심히 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신앙생활 잘 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7절부터 14절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가 뉘우치며 회개하며 이 바벨론 땅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지였던 바벨론 땅에서 비록 자신들의 나라를 잃은 그런 아픔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가나안 땅에서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잖아요. 참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때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신앙생활 잘 했던 그 시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포로 시대예요. 저 바벨론 땅에서 비록 포로의 신세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많은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포로였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 70년이 거의 다가오자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 거대했던 끄떡없게 보였던 그 바벨론 제국을 너무나도 쉽게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셨고요. 고레스는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칙령을 내렸는데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돌아갈 때도 너희들의 재산 그대로 다 가지고 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려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때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시로 기록했는데 그 시가 바로 이 시편 107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7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서론 파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서의 부름이에요. 지난주부터 이 구조가 다 한 스크린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작게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잘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4절부터 32절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일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감사한 일들은 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4절부터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서는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17절부터 22절까지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23절부터 32절에 광풍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인 33절부터 42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데, 특별히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43절은 이제 결론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요 1절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106편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106편 1절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하나 다르다면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시편 10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제가 이미 이 1절 말씀의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어로 He is good 라고 적었는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하기가 힘들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1절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이 시편 107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저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선포한 후에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또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2절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바벨론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저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3절 말씀 보세요.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주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2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영어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러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There's gonna be a revival in the land, 혹시 그 찬양 아니에요? 부흥이 있을지라 이 땅에, 거기서 막 외치는 거죠. From the north, south. 그럼 막 그렇게 저만 아나요? 이제 하여튼 그런 찬양인데, 보세요. 지금 한국말로 그냥 동서남북 이렇게 모으셨다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사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그러면서 from the east
동쪽에서부터, 또 from the west, 서쪽에서부터, 또 from the north, 노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from the south, 남쪽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저자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정말로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까딱없어 보였던 그 바벨론인데 어느 한순간부터 오 하더니 정말 한순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고레스가 그 패권을, 고대 근동지역 패권을 꽉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 바벨론을 딱 정복시키더니,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인지 페르시아 왕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친화적으로 생각하면서 다 그대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재물 다 가지고 가도 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그 일을 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요? 7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70년 기한이 차고 정확하게 70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1절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지? 내가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편 저자는 4절부터 32절에서 제가 아까 잠깐 요약해 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4가지의 그 내용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상 깊이 있게 나누지 못하고 4절부터 32절 많잖아요. 그래서 요약식으로 하나씩 짧게 나누며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4절부터 9절에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했죠. 이 4절에서 광야 사막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땅이 황무지와 같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할 성도 없었고 또 굶주렸고 목말랐고, 그래서 그 영혼이 많이 피곤했다라고 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아마 경험했던 사건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사막길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한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 6절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셨대요.
그리고 이 6절의 이 내용은 앞으로 3번 더 비슷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8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기이한 일, 아주 원더러스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죠. 근데 여기 9절에서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줄인 영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또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10절부터 16절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어요. 이 두 번째 내용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확정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어떤 건지 잘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하며 이 내용을 시편 저자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는 건데 보세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된 거예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그 죄는 우리 영혼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무슨 일을 했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까 6절 나온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근심 중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아마 오늘 시편 107편을 이렇게 쭉 같이 읽으면서 생각나는 찬양, 복음성가 가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벌써 3개가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는 줄을 다 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얽매였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얽매인 것들을 끊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17절부터 22절에
이제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죄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한 다음에 19절과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또 19절도 동일하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인화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많은 때에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도 많은 때에 억눌렀던 부분이, 또 육신적으로 또 아팠던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도 온전히 치유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치유함이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22절부터 이제 32절에서는 광풍의 그 위험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보세요. 25절의 주어가 여호와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다가 너무나 변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다도 사실,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광풍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그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우리 삶에 일어나는 광풍마저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제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광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일을 했는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광풍 속에서 위험에 처했을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광풍을 평정히 하사, 스틸하게 하사, 잔잔케 하신다 그랬어요. 잔잔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풍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네 가지의 그 내용을, 스토리를 연이어서 이렇게 이 두 번째 큰 단락에서 나누었었는데, 지금 이 네 번의 이 하나님께서 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힘든 일들, 고난, 환난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지금 여기서도 네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그 고난을 묘사를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런 낯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고통이 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세 번째 단락 33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나눌 텐데, 이 단락에서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노래하며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말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역전케 하시는,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어요. 먼저 33절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그랬어요. 지금 강, 광야, 샘, 마른 땅, 옥토, 연밭, 지금 두 개의 대조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다. 또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옥토를 연밭, 소금밭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한순간에 척박해지고 고통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강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느냐? 한순간에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샘이 솟아나서 기쁘냐?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 때문에 너무나 좋지? 한순간에 소금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자는 35절부터 38절에서는 이게 정반대의 내용을 선포해요. 제가 35절부터 38절 내용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까와 정반대가 됐겠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뭐 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는데, 원문을 보고 영어를 보면 딱 그거 피어리도 딱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편 저자가, 저희가 지금 35절부터 38절을 읽었는데 그 읽기 바로 전에 저희가 33절과 34절의 내용을 나눴잖아요. 그 33절과 34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그 정반대의 일을 지금 이 35절부터 38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 삶에 강이었던 부분이 광야가 된 것 같고 샘이었던 것이 마른 땅이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소금밭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케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전 다른 내용을 지금 35절부터 38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걸 믿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또다시 39절부터 42절에서 이 둘의 반대적인 상황을 또 비교하면서 또 말을 해요. 39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받다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큰 세 번째 섹션이 이해가 되시는지, 33절부터 42절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시편 저자가 먼저 33절부터 34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재앙을, 한순간에 임할 수 있는 재앙을 말했다가 35절부터 38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은혜와 축복을 말했다가 또다시 이 39절에서 42절에서는 이 둘이 또다시 역전되는 상황을 왔다 갔다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샘물과 같고 좋은 포도원과 같고 풍성한 목장과 같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삶을 받아서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또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또 멀리할 수 있잖아요. 그 풍요로움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 같이 착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또 겸손케 하시잖아요. 내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겸손케 하면 더 아파요. 알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삶 속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제자는 이 시편 107편을 4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마칩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주의해서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후손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입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라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 107편을 기록한 건데 그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아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놀랍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의지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능력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도님들,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에 따라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연히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정력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과 그 의지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일하신다면 그것마저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역전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동시에 모든 것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정력적으로 기도하지 않되 또한 내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모든 것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 정력적으로 기도하지 않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에스라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5가지,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